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 막 머리도 좀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또 옷도 지금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동안은 보통 블랙 아니면 다른 색 이렇게 됐는데 좀 다양한 색깔의 옷도 보이고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입니다. 우리가 흔히 옷 그러면 이제 패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옷에 관심 많으신가요? 패션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결혼하면서 다 내려놓으셨나요? 의미 없다. 막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스트레스 때문인지 탈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유 결혼했잖아 됐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혼이 다는 아니죠. 어쨌든 여러분 옷이나 패션에 좀 관심이 없다고 해도 은근히 다 있으실 거예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에 한 남자 후배가 저보다 한 4살 어린 후배가 제가 이제 선교 단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로 선교여행도 가고 더 성경을 더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동아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는 동아리도 많은데 저는 선교 단체에서 많이 놀았어요. 근데 어쨌든 기독교 선교 단체에서 제가 이제 4학년 돼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졸업하기 직전에 한 후배가 형제 후배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뭔가 저와 함께 학교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느꼈던 또 나를 통해서 배웠던 뭔가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너무 생생히 기억합니다. 형은 학교 다니면서 패션으로부터 옷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것 같아. 이 형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자기는 신앙이 있고 뭔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성에 대한 신경이 많이 쓰였는지 늘 자기를 어떻게 가꿀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 보여질까, 이게 그 형제의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저를 볼 때면 전혀 다른 사람인 거죠. 너무 자유롭게 그런 것에서 아주 해탈한 사람처럼 늘 편안하게 옷 입고 그냥 이렇게 해맑게 다니는 저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도전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기분이 나빴어요. 저 나름의 패션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 해탈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지난주 섬김의 은사도 오해인데 오해 시리즈가 많아요. 사람들이 저를 잘못 알아요. 저만의 코드가 있어요. 제 나름의. 지금은 굉장히 주일이라서 이렇게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옷 패션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그런 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사라져요. 제가 좋아하는 옷들, 패션들 보니까 아내가 자꾸 버리더라고요. 자기 싫다고. 진짜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다 진짜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 색깔을 잃었죠. 오늘 너무 불필요한 얘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오늘의 제목이 옷이에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관심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늘 옷에 가 있습니다. 왜? 옷으로 우리가 표현되거든요. 당연히 이제 외모, 머리 스타일도 있겠지만요.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집니다. 그래서 명품 옷 딱 입으면 이미 탁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비싼 브랜드 이런 거 입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말이 좀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어떻게 옷을 우리가
입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이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13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로마서 13장은 말씀이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오늘 벚꽃도 생각이 나고 또 말씀도 짧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에서는 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1장에서 11장. 그런데 12장부터 나머지 부분을 보면요, 그런 내용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 12장부터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야, 교회를 다녀. 그래서 어떤 건데,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뭔가 교회 생활하고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만 해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 그 세상 속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 속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는데, 오늘 13장은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소 굉장히 큰 주제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만족도가 전 세계에 비교해 볼 때 만족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본인이 낮으신가요, 아니면 한국 사람 전반적으로 낮으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국가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본인의 그거 빼고 일반적으로는 낮다. 지금 벌써 두 분이 그랬는데 국가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이 굉장히 잘 살잖아요.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아직까지 제가 진짜 좋은 나라를 못 가봐서 그런지 몰라도요, 한국보다 잘 사는,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고 맛있는 거 많고 즐거운 나라는 아직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 생애에. 근데 왜 이렇게 만족도가 낮을까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높아요? 어떤 기준이? 국가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국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은요? 왜 만족도가, 여기 좋은 환경에 사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세요? 너무 빡빡해요? 똑똑해서, 너무 한국인들이 똑똑해서 아는 게 많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점도 많이 보이고 욕심이 많고, 지금도 뭐 개인의 간증들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욕심 많게 살아서 힘들었어. 한국 사회에서 늘 경쟁이 치열하고 그 속에서 또 올라가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이러니까 피곤한 거죠. 옆으로 빠지지 말아야지. 자꾸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한 5개월 반 정도 있었습니다. 대학 때 휴학을 하고 인도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인도 막 여러 지역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제가 살았던 잠시 며칠 지냈던 숙소가 있었는데, 그 숙소 보니까 인도가 덥잖아요. 이 숙소에 마치 필로티 건물처럼 1층은 집이 없고 이렇게 떠 있어요. 떠 있고 이제 2층부터 집이 있었는데, 그 1층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바닥에서 사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인도 가정인데요. 놀랬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그 부모의 모습, 그리고 어린애 둘인가 있었나? 근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 얼굴과 거기에 너무 해맑고, 근데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죠. 분명 절대적인 어떤 내가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라고 해서 행복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13장은 바울이 조금 더 예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당시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이미 국가를 잃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추방돼서 왔잖아요. 로마 지역에.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국가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디아스포라라고 하지만 뭐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로마 당시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큰 상처이자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권세가 우리 위에 있는 권세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씀으로 오늘 로마서 13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곧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오늘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기독교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이거를 악용하고 오용해 왔습니다. 언뜻 들으면 어떻게 들리냐면 무조건 위에 있는 권세, 국가에게 절대로 복종해라. 그리고 비판하지도 말고 반대하지도 말고 모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라 라고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는 거죠. 지금이 정부가 아니면 지금이 국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당신이 왜 비난합니까? 비판합니까?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단순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치안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나라가 우리들을 지켜주려고 할 때에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나쁜 일을 하게 되면 그 안전을 지켜주는 나라를 우리가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리고 어떤 법규를 위반하면 우리가 걱정되고 두려워하잖아요. 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속해 있는 정부와 또 윗사람과 나라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6절에서 또 얘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 한 집단을 끌어가는 그 권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올바로 통치하고 올바로 지도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위치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여러분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그냥 수동적으로 순응하면서 따르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자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집단을, 나라를 통치해 갈 때 우리가 그 선한 통치를 순종하면서 어기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올바로 따라가라는 이야기죠. 당시 로마 정부, 당시 네로치아 시대인데 네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직전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박해가 일어나기 전인데 이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는 그러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아주 불합리하고 악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가득 찬 이 네로 통치 시기를 그냥 받아들이라는 말씀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정하고 순응하고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서는 1장부터 분명하게 얘기해요.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란 단어를 로마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왕들이 새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왕들이 전쟁에서 이기거나 하는 그 좋은 소식, 그것을 복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뒤집어 엎었어요. 그 말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가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으로 로마서 전체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그 사람이 로마 군주든 뭐 네로 황제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통치한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따라야 하고 그 안에서 지켜야 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절대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위배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통치자들에 대해서 순응하고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부터 보세요. 타협하지 않아요. 예수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전복하고 그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무력으로 맞서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을 그냥 따르고 옳다고 인정하고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권세, 나라, 국가를 이해해야 되는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이에요.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준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당,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뭘 해도 옳고 이 사람은 뭘 해도 옳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많이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막 이쪽 지지하니까 막 이런 발언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반대 발언을 하고 오늘 말씀은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세우셨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통치해야 된다. 그때에 우리는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뭐도 이야기하냐면 이와 똑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세금을 잘 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은 이 세금 문제가 좀 복잡하긴 한데요. 세금을 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로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국가에 다해야 되는 의무들을 행하십시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실제로 이 4절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선을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을 섬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속한 정부가 또 위에 어떤 이것 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악한 것을 벌하고 오히려 선을 장려하고 해야 하는 그런 책임들을 외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세속 정부에 그냥 그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당연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정치에 무조건 무관심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럼 막 나서서 정치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그것이 정치적인 영역이든 경제적인 영역이든 문화적인 영역이든
교회가 교회만의 시선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 자신이 자란 태어난 지역, 어떤 자신의 환경 속에서 생겨난 틀로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새로운 관점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가치관이자 기본 안경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가장 큰 주제로 돌아갑니다. 로마서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인도하는 그 방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로마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로마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핵심이에요. 이 단어 하나 뭘까요?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게 뭘까요? 퀴즈입니다. 단어 한 단어. 왠지 로마서는 안 어울릴 것 같은 단어인데요. 바울은 이거 엄청 강조해요. 두 글자입니다. 정답. 사랑. 윤서 이제 선물 줘야겠네. 윤서 뭐 다른 거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들리나 보다. 오늘 8절에서 10절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랑이라는 표현이 5번 등장해요. 이 세 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11장이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뭐 돈을 주셨나요? 집을 사주셨나요? 희생이요. 하나님 어떤 희생을 우리에게 주셨죠? 어떤 희생을 우리에게 주셨죠?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어떤 희생을 주셨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맞습니다. 로마서가 얘기했잖아요. 특히 8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가 얘기하잖아요.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로마서가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빚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죠. 여러분 지금 대출금 다 껴 있잖아요. 그거 갚아야 돼요. 그거 갚느라 힘드시죠. 우리가 빚을 졌으면 그 빚을 갚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빚을 졌을까? 오늘 로마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다. 그 빚을 우리가 갚아야 한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빚을 여러분 갚아야 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갚냐? 다른 사람들에게 갚으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빚,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에게 갚아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인데요. 이 빚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갚는 것은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의도가 있잖아요. 왜 그 율법들을 행해? 왜 도둑질하면 안 되고, 왜 다른 사람 걸 탐내면 안 되고, 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담긴 의도는 그냥 도덕적으로 살아라, 다른 사람 패끼치지 말고, 민폐 끼치지 말고 그냥 너만 똑바로 살아라, 그것을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 깔려 있는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이 의도에 깔려 있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온전히 완성해라 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여기 말하고 있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이 10계명에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7계명, 6계명, 8계명, 10계명이에요. 그리고 또 얘기하잖아요. 나머지 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계명은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 어렵고 복잡하고 막 이렇게 막 되게 어렵고 복잡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막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막 복잡하고 막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성경을 한 10번은 읽어야 좀 하나님을 알 것 같고 올바로 신앙생활 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오늘 그런 복잡한 얘기 하지 않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사랑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부어졌다면, 그렇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나라도 빼앗겼고 권리도 빼앗겼고, 당시 로마 시대상을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억압받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가 나와요. 최근에 읽은 책에는 적나라하게 그 당시에 로마로 끌려온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노예나 하인들이 많거든요. 그들이 단순히 권리를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폭력에 늘 노출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인권이 완전히 무시된 채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권세에게 복종해라 하고 이런 말씀을 들어볼 때 그들이 그거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죠. 무조건 항상 그 안에 원한과 복수심과 이런 것들이 늘 가득하겠죠. 그런데 그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대들 중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 누구를 대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의 그 로마인들이 처한 그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어려운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상황 속에 매몰되어서 사도 바울이 아이고 이제 우린 다 죽게 됐습니다. 그냥 언젠가 천국에 갈 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냥 버티세요. 그냥 힘들어도 참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함께 보신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그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이제 점점 그 밤이 더 깊어져서 그럼 뭐가 가까이 와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낮이 가까이 오잖아요. 빛이 가까이 오잖아요. 우리가 점점 그 낮에 빛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삶의 환경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없고 또 나의 믿음조차도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그 로마에 있는 옳지 않은 그 문화의 흐름에 그냥 자신을 내맡겨서 그냥 막 살아가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 속에 있는 어둠의 행실들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냥 그들과 함께 어둠의 옷을 입고 그냥 어둠의 행실을 따라서 그냥 내 삶을 막 그냥 내던져 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어요? 갑옷 입어보신 적 없죠? 갑옷은 언제 입는 거죠? 전쟁할 때 입잖아요. 전쟁할 때 왜 갑옷 입죠? 이렇게 면티나 이렇게 한때 유행했죠. 작년인가 배꼽티가 전 이해를 못했어요. 교회 지은 자매가 배꼽티가 유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옛날 학창 시절 때 유행했던 건데 막 다시 돌아왔대요. 근데 그런 거 입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수영복 입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갑옷은 뭔데요? 보호해 주죠. 갑옷 무겁잖아요. 무겁지만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잖아요. 근데 오늘 갑옷이 그냥 그런 철 갑옷이 아니라 무슨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빛의 갑옷은 뭐예요? 밝은 색깔 갑옷인가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어떻게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어떻게 입죠? 마음으로요. 마음으로 누가 찌르면 아파요. 마음으로만 갑옷 입고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 좋습니다. 빛의 갑옷이 뭐예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래요. 어떤 거요? 삶의 예배. 점점 어렵게 갑니다. 좋습니다. 삶의 예배를 통해서 빛의 갑옷을 입으래요. 좋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말씀 제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빛의 갑옷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연단해 가지고 더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뭔가를 막 환경적으로 갖추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까 삶의 예배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빛의 갑옷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밖에 없어요. 세상의 옷, 세상의 행실을 따라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점점 낮이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우리 삶에 점점 가까이 오는데 우리가 그 빛을, 그 낮을 준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 막 즐기고 그냥 방탕하게 사는 거, 술 취함 거, 음행, 싸우고 다른 사람 시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일에 우리의 삶을 내던지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내 안의 욕심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들을 채우는데, 그런 것에 우리의 삶을 던지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오늘 13장의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주를 살아가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그냥 한 주에 여러분과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그냥 살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가치관들이요, 그냥 이렇게 스며들듯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제 감정을 막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제 삶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갑자기 불만족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요, 그냥 있잖아요. 계속 옵니다. 계속 와요. 근데 그것이 오다가 쌓이면 나중에 그게 저의 가치관이 돼버려요. 저의 중심적인 생각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그것이 제 삶을 이끌어 가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악한 세속 정부에 속해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악한 문화가 판치는 그 로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정신을 지켜가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따라서 그 삶을 향해서 하루하루 그 낮을 향해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서 있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때에 오늘 기도에도 그 부분이 나왔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의 이 일상 가운데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부족하죠. 실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부음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원합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날마다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옛사람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행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날마다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능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로 하나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의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봄이 시작되고 또 계절이 바뀌고 따뜻해지면서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몸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멋진 옷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주의 은혜와 사랑과 주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왜곡되지 않고
정말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